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우리 휴대폰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상의 예배, 이렇게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사님이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 귀 수술을 했었어요. 해서가지고 그 이제 좀 회복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계속 찬양 인도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우리가 또 중등부 공동체로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우리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처음부터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우리 시간에 옆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드릴 때 우리 두 손을 뻗어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하며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이번에는 앞뒤 좌우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대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우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가능하다면, 우리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우리 한 번 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 찬양받기에 합당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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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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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왕이 되십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소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아서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유승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를 변함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쓰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쓰고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중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 시간에 잠깐 일어나셔서 뒤에 우리 선생님을 잠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말씀과 함께 책 가져온 친구들은 펴가지고 중간에 요약 노트에 쫙 적어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3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1절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선우야 고마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린다. 자,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선. 자, 우리는 하이큐를 통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큰 10가지 죄를 지었어요. 10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서 10가지 죄를 지었다. 10번의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크고 결과도 진짜 안 좋고 피해도 가장 큰 2가지 큰 죄의 사건 2가지를 꼽자면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머리 좀 굴려보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나 또 성경 읽었던 거 한번.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큰 2가지 사건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구나.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를 꼽자면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이 제일 큰 피해와 그 결과가 가장 파급 효과가 컸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아니 받아 적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예 적어가지고 줘요. 넌 그냥 듣기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세팅해 주시고 다 돌판에 일일이 깎아가지고 돌판에 딱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모세가 죽었나? 올라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나? 독사에 물려서 죽었나?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를 이끌 지도자, 우리를 이끌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서 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금고리를 막 모아가지고 갖다 줘요. 그랬더니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여호와다 이야기하면서 막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지들끼리 막 제사 지내고 막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모세하고 너희 이것도 지켜야 되고 니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다가 갑자기 야, 근데 모세야 잠깐만. 참나. 너 지금 내려가 봐야 되겠다, 모세야. 하나님 왜요? 왜요? 야, 진짜 참. 와, 저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냐? 미쳐불겠다. 야, 저것들이 지금 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기서 절하고 했다. 야, 내가 저것들을 도저히 못 참는데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만 살려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 하나만 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간신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기서 다 죽이시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저 죽이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렇게 데리고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한 번만 참은다.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갔는데 모세가 본 모세의 눈앞에 벌어진 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어드려. 그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신 돌판이죠. 율법의 말씀을 깨트려버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라고 여겼던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면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하이큐로 읽게 될 내용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 사건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지만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그 땅에서 불과 일주일만 가는 거리야. 일주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오는데 4박 5일이 걸리거든요. 정해져 20km씩인가? 뭐 지난번에 갔다 왔던 사람 들어보니까 아무튼 정해놓고 하면은 4박 5일에서 한 6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별로 안 걸리는 거리야.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일주일 만에 가는 거리를 40년에 걸려서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가지고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그 징계를 내리셨던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대 근동 시대 그때 당시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았어요. 지금 우리는 한 세대를 60년에서 뭐 요즘 많이 사니까 80년으로 잡잖아요. 보통 평균 60년이 한 세대라고 잡으면 그 당시에는 40년이 한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를 지우셨다. 한 세대를 하나님이 그냥 지워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알겠죠. 그냥 한 세대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은혜 받은 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시지 않고 40년 동안 살려두셨다는 게 참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40년의 한 세대를 그냥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고 스파이를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킨 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 알았다, 니네 그냥 알아서 해라. 많은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12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는 하나님이 개개인을 직접 호명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각 지파의 대표는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라 모세가 뽑고 있어요. 이건 뭐냐?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원하고 주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볼 때 1년 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왜? 내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 거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럴 일이 있을까? 나도 저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세상 근심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번 생은 안 되겠지. 부러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오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곳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풍족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곳이다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는 직접 그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즐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시킨 거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기간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40년이 걸렸던 거죠. 민수기를 설명할 때 가장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첫 번째, 광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민수기를 세 가지 주제로 크게 볼 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전체 이야기는요, 광야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이 민수기 책 이름이 베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할 정도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민수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노예였던 삶을 바꾸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이 아니었어요. 잠시 머무는 매우 험악하고 삭막한 곳이었지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환경과 상황이 매우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은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그곳,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광야와는 정반대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와 안식을 약속한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되고 광야라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민수기의 큰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을 지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지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요. 만약에 이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정착해야 된다면 그런 불평과 불만을 목사님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여기로 데려오십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데요. 아니 뭐 동물들이 지나가야지 사냥을 하죠. 뭐 웃잘라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 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져볼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요, 이곳 광야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일주일만 참으면 되었던 땅이었어요. 잠시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조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셨던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잠깐 참을 수 없었을까? 목적지가 분명한데, 지금 광야는 목적지가 아닌데 그 잠깐을 견딜 수 없었을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수많은 기적들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그냥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참 재밌습니다. 하이큐 하면서 참 민수기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 어떻게 신나고 즐거운 그런 성격의 재미가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진짜 다이나믹하고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 근처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거의 다 왔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싸울 수 있냐? 야, 너 싸울 수 있냐? 야, 너 싸워봤냐? 아니, 안 싸워봤지. 난 맨날 맞아봤지, 주인한테. 야, 너 사람 죽일 수 있어? 못 죽였지. 파리만 간신 죽이는데.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거죠. 근데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절착할 수 있을까? 거기 분명히 풍족하고 여유롭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 농사할 줄 알아? 아니, 안 해봤지. 맨날 주인이 주는 것만 먹었지. 나도 안 해봤는데. 우리 그럼 가서 뭐 해야 되냐?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70인의 장로들과 12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세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봐야지. 뭐 정보가 있어야지 준비하죠. 힘이 센지 힘이 약한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지 우리가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푸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가나안 정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다녀온 사람들이, 정탐을 보내고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악평을 냅니다. 거기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살기도 좋고 괜찮은데 그곳에 키가 엄청나게 크고 쌓아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못 간다. 못한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막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돌아가서 주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잠깐 내가 미쳤었다고, 다시 옛날로 원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또 열폭하시고 다 죽이겠다.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죽이시며 열방에 또, 멘트가 진짜 비슷해요. 그죠?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열이 써가지고 오케이,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죽이진 않겠지만 방금 망했다, 못 간다, 질질 짰던 한 세대를 내가 지워버리겠다. 걔네들은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도 마찬가지다, 모세야.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중등부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나올 때도, 애굽의 군대와 맞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그들의 힘과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날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요. 너희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떤 계산을 넘어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시간이죠. 누가 코로나를 계획했습니까? 누가 코로나를 예상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큰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부산 면적에 고기가 먹고 싶다길래 부산 면적에 1m 높이로 후라이드 치킨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자주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가난해도 궁핍해도 여유롭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만으로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인데,
그 험악한 광야에서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기름진지 안 진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만 나오면 미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까요? 왜 불평과 불만만 낼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거죠. 목말라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때 물이 주니까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지면에 만나가 깔렸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눈 뜨고 봤더니 1m 높이로 부산 면적에 후라이드 치킨이 가득 쌓여져 있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추워요. 그랬더니 불기둥을 보내주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더워요. 그랬더니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늘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충분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 목사님이 깊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을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부서에서 찬양팀 섬길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수련회 갈게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지만 아주 가끔 해주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완전히 막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매우 드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강력해지고 신실해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오해예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잖아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명지 앞바다가 쫙 열리면서 걸어서 다대포까지 간, 그거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올 때 신나는 마음으로 예배 올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다대포를 걸어갔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을 믿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바로 이것보다 더 깊게 더 크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어이없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계산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죽여도 100번 죽여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광야라는 극한 상황에, 그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편하고 좀 괜찮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광야라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임을 인정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선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알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잘 적어보십시오. 시선은요, 목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과정이었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마땅히 견뎌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선은 우리에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것은 성막과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방법이고 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리는 일상 예배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나온 일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들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일, 우리가 이미 지나갔던 길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요, 하이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결국 광야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맞춰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방향보다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다. 비전도 좋고 꿈도 좋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지만 당장 네가 급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방향보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앞에만 보았습니다. 물론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광야에 머물러 있었고 괴로움과 고통에 머물러 있었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냐? 너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맞췄다면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 내가 기말고사에, 내가 좋은 고등학교에, 내가 좋은 대학에, 내가 좋은 직장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삶에 나의 시선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이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 속도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놔두었던 그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연약함에 시선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발목이라는 이름으로, 발꿈치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야 됐던 그 야곱은 평생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연약합니까?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지금 혹시 광야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벌레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됨에, 나의 반복되는 죄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왕비한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같은 삶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반복되는 죄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평생 거친 인생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답답해하고 삭막한 상황들과 환경들이지만 나의 시선을 이 현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이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